오랜 세월 우리 인류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느낌, 죽을 운명의 죄인이라는 그릇된 자아정체감이 자리해 왔다고 했지요. 이것은 단지 종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강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을 걷는 많은 영혼들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이 죄의식으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죄의식이 너무 깊어지면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영적 여정을 통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림받은 죄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그릇된 자아정체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원성 의식을 벗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 존재로 인식하는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스도 의식 안에는 나는 죄인이라는 자아감과 죄의식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모든 왜곡된 자아감과 그릇된 신념, 일체의 부정적 감정이 완전히 극복된 마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충만한 의식의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감각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여정을 걷는 사람이라면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 여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갯마루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죄의 영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요.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타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우주의 질서를 규율하는 법칙들을 제정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도 등으로 표현하지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도를 성경 말씀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이 의미를 좀 더 좁게 해석해서 구약의 말씀 또는 모세가 받은 계명으로 해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는 성경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제정하신 법칙들, 즉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우주의 이치와 영적인 법칙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신의 법칙으로 명명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법칙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첨삭되고 왜곡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적인 의미는 관역을 빗나간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역이 바로 신의 법칙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또는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로서의 우리의 창조 행위, 즉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신의 법칙들과 조화를 이룬다면, 신의 법칙들 안에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관역에 적중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신의 법칙들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관역을 빗나간 것이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신의 법칙들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신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영혼은 어린아이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미숙한 어린 영혼이 처음부터 당신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기를 결코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당신의 법칙들 내에서 행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곧 당신의 법칙들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실수로 보아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하길 기대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식을 극복하고 죄인이라는 자아감을 벗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사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수를 거울 삼아 다음에는 더 잘하길 바라실 뿐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신의 법칙들과 조화롭게 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미숙함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며 다시 시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하고 이러한 사실을 내면화했다고 해도 여전히 잘 극복되지 않는 죄책감이 있을 수 있지요. 아직도 내 가슴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수시로 죄의식과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실수들, 좀채 극복되지 않는 실수들이 있지요. 저도 한때는 제 영혼을 압도하는 거대한 죄책감에 눌려서 꽤 오랜 시간 밤잠을 설치며 고통스러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더군요. 우리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경우 일생에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치명적 실수를 범한 경우, 예를 들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하는 경우,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 양심상 너무나 큰 잘못으로 느껴지는 그런 실수들이 저마다 한두 가지는 있게 마련이지요. 이런 경우 우리는 우리의 감정체를 압도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실수들을 범했지요? 먼저 그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참했었지요.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처형하는 일을 주도하기에 이르지요. 실수라고 하기엔 잘못이 많이 커 보이지요.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심한 후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어떤 느낌, 어떤 감정으로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이 자행했던 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이 느꼈을 감정,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책감이지요. 그의 영혼을 파고든 죄의식과 죄책감의 강도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확장체인 창조주 의식의 한 단면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그에게서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살해 행위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없지요. 더욱이 스데반은 죽임당할 만한 잘못을 한 사람도 아니었지요. 진리의 도를 전하려 했던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의 영혼을 짓누른 죄의식의 무게, 우리로서는 짐작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바울은 자기 영혼을 압도하는 이 거대한 죄책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떤 형태의 실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 어떤 죄의식, 어떤 죄책감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죄의식을 극복하는 과정의 첫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실수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런데 이 인정은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란 감정은 고통을 유발합니다. 죄의식이 생겨나면 우리는 심리적 고통,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적 고통을 느끼는 대신 그 행위를 합리화함으로써 고통을 회피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대신 그것을 회피하는 것에 유난히 재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함으로써 진실을 외면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쳐놓은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영적 구도자라면 이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실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1차 계획, 플랜 A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쳐놓은 덫을 피해간다면 거짓 교사들은 여기서 포기할까요? 그럴 리 없지요. 그들은 언제나 2차 계획, 플랜 B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두 번째 함정도 피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화면으로 한번 거짓 교사들의 계략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플랜 A,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우리가 실수를 인정했을 때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수들은 제한된 의식 상태, 곧 분리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는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실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실수에 대한 기억, 느낌, 감정들을 모두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실수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의 함정에 빠지는 딜레마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심각한 실수라 하더라도 말이지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내면화하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실수에서 배움을 얻고 나를 실수하게 한 그 이원성 의식을 벗어 던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그런 다음 보다 성숙한 의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에고의 첫 번째 계략에 걸려들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죄의식을 극복하는 과정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깊은 바다에 던져 놓으십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미가서 7장 19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주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주의 발로 짓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짓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관역을 빗나간 행위들, 우리의 실수들을 발로 뭉개서 망각의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책에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 우리의 실수를 잊으신다는 것은 곧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서를 경험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잊으셨는데 우리가 못 잊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죄의식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덫에 걸려드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답이 딱 떨어지는 공식 같은 게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일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부지런히 진리를 알아가고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